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가장 늦게 썼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 이 공간복음을 다 읽어보고 나서 빠진 내용을 많이 보완해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죠. 이 사건을 요한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실 정도로 한성질합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면 앞뒤 안 가리는 막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랑 어느 동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힌 거예요. 잘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서 이놈들을 전부 다 후라이드 치킨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한 사람으로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람이 부드러워져서 나중에는 별명이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하지 않은 특별하게 이 포함시킨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2000년 전 그 현장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특별한 이야기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발자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살기 등등하게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영화나 뉴스에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현장에서 발각돼서 짐승처럼 끌려와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기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들 같지는 않다. 또 나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제3자, 이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또 네 번째는 이 고발자와 피고 사이에서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속죄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덫을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의도는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해 보입니다. 그런데 허점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경전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결에 관한 법이 기록된 신명기 22장을 보면 모세는 거기서 죄를 지은 여인이 약혼한 처녀가 아닌 이상에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돌을 쳐 죽이는 경우에도 남녀 둘 다 한꺼번에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했으면 남녀 둘 다 끌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끌려오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 음모가 숨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중 8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 꾼을 사서 이 일을 꾸몄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현장에서 잡아서 현장범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로 딱 타이밍을 맞췄겠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조작된 작품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벌써 이 당시에는 돌로 치는 야만적인 행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리는 로마한테만 있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사람을 사형시키면 로마의 권위에 대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중벌을 면한치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 일을 꾸몄습니다. 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이죠. 덫에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만약 이 여자를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런다면
온 유대인들이 신탁처럼 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셈이 되니까 예수님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 처형해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시던 용서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식민지에서 함부로 사람을 처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덫을 놓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어떤 악랄한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관련된 영상들을 봐도 굉장히 교활한 얼굴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주 존경받는 상류 계급의 엘리트들로서 전 유대인 중에서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종교적, 도덕적, 지적으로 가장 훈련과 절제 교육을 많이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잘나서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 어쩜 고인물 같은 이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는지, 또 얼마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극히 종교적으로 선량하고 경건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의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형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게 정통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너무 강한 것이었던 거죠. 원래 개 헤엄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자유형으로 수영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야단을 맞죠.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할 때 자기 자신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노릇을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서 비교합니다. 옛날부터 엄마가 너 목욕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형이나 동생을 가리키면서 나보다 더러운 쟤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깨끗한 편이다고. 난 일주일밖에 목욕 안 했지만 쟤는 2주일이나 됐다고 저는 동생한테 그렇게 핑계를 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이웃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떤 명문대학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이 90이라고 한다면 89점짜리든 50점짜리든 어떻습니까? 다 불합격이죠. 그런데 떨어진 89점짜리가 밖에 나가서 나 명문대 우수한 성적으로 불합격했어. 난 너희들이랑 질적으로 달라 하면서 50점짜리를 무시해도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한데도 우리는 자꾸 내 이웃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쟤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의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길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에서 잘하는 사람이 동네 축구에서는 스타의 대접을 받죠. 우리 편이면 우린 이기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러나 프로리그에서 본다면, 프로 선수의 기준에서 본다면 형편없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인간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비판하는 것이 마치 동네 축구에서 조금 잘하는 애가 다른 애들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배울 만큼 배우고 신앙생활도 오래됐는데 왜 무섭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걸까요? 인정이라는 모르고 태어난 종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모범적으로 산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한 어린이로 살았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이신데 저는 집, 학교, 그리고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 때에도 술, 담배 안 했고요. 지금도 안 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생 시절 때도 안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던 그 시절에 제가 제일 약 오르는 사람이 뭐였냐면 술 있는 대로 다 마시고 담배 꼴초에 마음껏 다 일탈하던 그런 인간들이 갑자기 20대 30대가 돼서는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찬양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이 너무 약이 올랐어요. 사실 저는 별로 간증할 게 없거든요. 별로 드라마틱한 간증할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간증거리도 뜨겁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우 형제님 그러면서 인기가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고 분노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제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저런 애들은 그냥 교회 받으면 안 된다. 새가족 교육과정도 물어보고 죄를 많이 졌다 싶으면 빡시게 군기도 확 잡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분들이신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게 내가 우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짚기 시작하는 거죠. 그 돌의 이름은 우월감이라는 겁니다. 참을성 없는 비난의 돌인 거죠. 째려보는 사나운 눈초리는 미움의 돌입니다. 예배 중에 어느 집 애가 시끄럽게 떠든다? 돌을 집어드는 겁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 이웃이 있습니까? 돌을 집어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집 부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찬양팀이 너무 크게 연주하거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을 집어듭니다. 네 집에 애기를 저렇게 입고 다니냐. 사역팀들끼리 자기와 배경이 다르다고 성품이 다르다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역시 뒤에 온 인간들과 오리지널 우리들은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달라 그러면서 또 돌을 집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얼마나 돌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돌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한 번 맞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까요? 네가 나한테 던져? 넌 깨끗해 그러면서 똑같이 돌을 들고 서로 복수하는 거예요. 약점을 찾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던지는 것이죠. 서로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공동체에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 자신한테도 그런 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가늠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죄를 짓기는 했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간음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적이고 이상한 남편에 시달리다가 너무나 오랜만에 자신에게 잘 대해준 부드러운 남자를 만났던 거죠. 그 남자와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는데 그만 그 자리가 무서운 함정이었다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짐승처럼 끌어내시고 자기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던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돌을 든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 사형법이 당시에는 폐지됐는데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 교활한 함정에 미끼로 끌려온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가문이나 돈이나 사회적 배경이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뒷배경 조사도 다 했겠죠. 괜찮은 집안의 사람 여자라였다면 끌고 왔겠습니까? 가문도 없고 돈도 없고 그와 같이 가난한 여인을 끌고 왔을 것입니다. 끌려와서 다들 죽여라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여기저기 상처에서 피가 나고 흐트러진 머리에 죽여라 하라고 떠들어대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이 여자는 속으로 벌써 몇십 번, 몇백 번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천한 신분이라고 해도 이 사회에서 간음죄가 어떤 벌을 받는지는 이 여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여운 그녀를 위해서 누가 위로 한마디 변명해 주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련한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간음죄를 지은 여자는 아니지.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고 어떻게 이 여자를 칠 수 있냐.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팔짱을 끼고 이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 문제 해결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 회개하라. 이 여자도 회개해야지. 그런데 모든 말씀은 나 자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여자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3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그러시던 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이미 올 때부터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상대하지 않으시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설교 중간에 방해할 수 있느냐고 화도 안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뭘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 인간에 대한 주님의 한없는 연민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침묵을 깨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아무 죄도 하나도 없는 자가 있다면 돌을 들어서 첫 번째로 쳐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로 간음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죄에서 어떠한 죄에서도 제한되지 않는 자만이 돌로 쳐라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에 한 사람씩 걸어서 다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재판장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 수준에 합한 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노려보지 않으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갔을까요? 전부 다 기가 질려서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성령이 검이 되어서 모두의 폐부를 찔러버렸기 때문에 양심의 가축에 충격을 받아서 얼마나 겸연쩍어하면서 또 부끄러워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노려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죄가 많으면서 돌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민망하지 않게 시선을 피해 주신 것 아닐까요? 이것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탕자의 형까지도 야단치지 않고 품었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뿐만 아니라 같은 죄인끼리 돌을 던지는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허리를 펴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10절을 보니까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굉장히 사려 깊은 말씀이죠.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수만 마디 말 가운데 이 여자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뿐입니다.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오직 한 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순간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바리새인 뒤에 있었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까지 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선포가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여자는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살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에선 최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빛나는 촛불도 태양 앞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줍자는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의 뜻은 흰 눈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 위에도 흰 눈이 덮이고 나니까 깨끗한 곳이나 쓰레기 더미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이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이놈 하면서 돌 던질까 봐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 다 어둠의 음성입니다. 주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 여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힘뿐이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온 우주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축제가 이 여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 한마디, 이 여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인을 놓아 보내지만 죄를 놓아 보내신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해서 죄를 대충대충 넘어가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우리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너의 죄의 대가를 나의 십자가에 다 얹겠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나의 십자가에 너의 죄의 무게를 얹고 가겠다. 내가 책임진다. 나는 그 죄를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나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없지만 이 여자가 평생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제자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시는 길에 넘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여자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그 여자가 바로 간음하다가 용서받은 여자라고 그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사는 게 달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똑같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목숨보다 진한 그 사랑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는 말들이 사납고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이 용서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남한테 상처받고 너무 쉽게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돌을 던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마음의 돌과 정죄의 돌과 섭섭함의 돌과 판단의 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돌을 들고 살면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돌을 던질 그 대상이 누군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형제 자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셔야지 돌을 들고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함부로 남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설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돌들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